할렐루야. 예, 또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인데요. 교회가 더 따뜻해진 느낌입니다. 어떤 또 하나님 주신 간증이 좀 기대도 되는데요. 오늘 장로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서 또 개인 간증도 들려주시고 또 교회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 저희 그 사역자들 세계에서는 우리 부평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아멘. 예,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의 만찬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전도하려는 교회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서, 그리고 한 세대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맡은 부탁받은 주제는 개인 전도의 핵심과 실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그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게 주셨던 아주 작은 것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두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을 십자가 뒤로 다 감춰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나눌 때 한 가지라도 꼭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서로 격려받고 은혜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누가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전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전도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정답 없어요. 정답 없어요.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편하게. 사명이다. 예. 어려운 사명이다. 정답을 어떻게 이렇게. 정답 없지만 너무 그냥 제 마음에 꽂히네요. 또 뭐가 있습니까? 어디 갔더니 거룩한 숙제입니다. 숙제래요. 숙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마 비슷한 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막 잘 될 수 있을까?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많아요. 저한테 묻는다면, 옛날에 묻는다면 아마 다른 얘기 할지 모르겠는데 요즘 와서 점점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전도는 뭐냐고 묻는다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인생에 많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기쁘셨어요? 예, 사랑하는 그이와 그녀와 결혼했던 순간에, 또 첫 손주를 볼 때, 주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침례받았던 순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거 외에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 추억들, 수양회 그 은혜 받았던 순간들. 저는 이거 하나 뺄 수가 없어요. 다 은혜가 되는데,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기쁨 저 알아요. 이렇게 속으로 손을 드실 수 있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제가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제가 전자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때 이제 휴대폰 만드는 회사였어요. 누가 먼저 만드느냐 막 경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다른 부서에 제가 잘 아는 어느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료가 커피도 같이 먹고요, 얘기도 나누고 아주 깊이 있게 사귄 건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동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커피 자판기에서 딱 커피를 먹는데 마침 그분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아주 그냥 근심이 가득해요. 제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요. 교회는 안 다녀요. 근데 왠지 이때가 그때인 것 같다. 그때인 것 같다. 그래서 제안했어요. 이따 점심시간에 저랑 같이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2층에 가면 소장실이 있고 옆에 귀빈실이 있어요. 그냥 그 나무로 된 근사한 원탁이 있고요, 좋은 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단둘이 탁 갔습니다. 그 형제의 힘든 이야기를 좀 듣고 나서는 복음을 전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늘을 나를 것 같았어요. 교회에서 전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교회와 교회를 협업해서 전도도 많이 했지만, 제가 정말 사회에서 정말 복음을 전해서 첫 열매를 거두는 순간 가슴이 뛸 것 같았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려본 분들 계십니까?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세요. 하나님, 천국 가기 전에 저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전도하는 거겠지만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욕심 한번 내보세요. 저도 한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동시에 저는 아까 그런 얘기 하셨지만 어려운다고 얘기하셨는데, 두려움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도전이에요. 도전. 늘 긴장이 가득한 도전이에요. 전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람의 혀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겠어요?
제 부족한 입술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말로써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에 복음이 들어가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입술로 돼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꼭 전쟁터의 전방에 서는 느낌이에요. 수술을 하러 의사 선생님이 수술 들어가는데, 심장 수술하러 가는데 가위 들고 들어가는 그 느낌이에요. 여기 어머니들 애 낳으실 때 분만실에 어땠어요? 이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있을까?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겸손하게 돼요. 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잘은 모르지만 우리 부평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 꿈틀꿈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이 기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도전, 그 어려운 도전,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으로 묻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명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제자 삼아라, 복음 전해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짧은 사역의 이 시간 동안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더라고요. 사람 살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더라고요. 단순히 주님이 하라고 해서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건 맞는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진짜 가치 있더라고요. 요새 조금 철이 드나 봐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요새는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긴 하는데 행복하던가요? 그렇게 행복하진 않습니다. 좋긴 하는데. 친구 만나면 어떤가요? 즐겁긴 하는데 정말 기쁘던가요? 좋은 거 보러 가자고 하면은 신은 나는데 요새는 가도구만 안 가도구만 그렇게 흥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나를 통해서 어느 누가 돌이키는 것을 볼 때 그게 너무 가슴 떨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치 있더라고요. 제가 패스파인더라는 코칭 센터를 분당 쪽에 친구 사무실을 좀 빌려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두 개의 그 말씀을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 옳은 대로 옳은 길로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를 하늘의 별처럼 여기신대요. 제가 이랜드 올 봄에 10년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작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나오는 날 제가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저는 꿈에 대해서 이렇게 부평교도 마찬가지지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 특이한 꿈을 하나 꿨어요. 뭐냐면 그날 마지막으로 이제 일에 늘 나오는데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 꿈을 꿨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딱 깼는데 그 찬양 후렴이 너무 생각이 나서 녹음을 빨리 했어요. 지금도 제 휴대폰에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마음을 여셔서,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을 여셔서, 성령님, 성령님 예수님을 높이게 하소서 하는 그 아주 간단한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을 아침에 부르면서 하나님이 찬양을 주셨네 그러면서 이제 출근을 7시에 했는데 7시에 뭐가 있었냐면 전도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몇 주간 쭉 오랫동안 해온 그 전도 성경 공부인데 한 2주간 바쁘다고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마지막 날인 줄 몰랐어요. 그날 마지막 날인데 그날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사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도 했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또 같이 성경 공부도 하셨다가 하셨던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그죠? 어떤 사람은 거두기도 하고요. 때가 돼서 주님께 나오게 됐어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바빠가지고 시내 쪽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제가 다시 한번 정색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도드렸었는데 어떤 마음이냐고.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할 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분은 세상에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가야겠구나.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복음을 안 들으라는 이 강팍한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다음입니다. PPT 넘겨주시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전도를 잘 안 할까요? 이런 물음이 좀 있었습니다. 바빠서, 관계가 깨질까 봐 충분히 이해돼요. 요새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이어서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린 다 알아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핑계라는 걸 압니다. 오늘 이생한 전도자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이한 전도사입니다. 수가성 여인이에요. 오늘 읽었지만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한 여자의 전도 때문에. 부평교회 그 한 사람 때문에, 부평교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동네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감사한 일인데 적지 않은 사람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 수가성 여인이라는 전도자는 그날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난 첫날, 회심한 그날 전도하러 다녔어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또 특이한 건 뭐냐면, 당연한 결과지만 전도 훈련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도지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교회 문턱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전도하라고 권면을 하지도 않았고 간증을 이렇게 하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다닌 거예요. 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이웃과의 심각한 정서적 관계의 벽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알아보셨어요. 너는 남편이 몇 명? 5명이나 있었지. 지금 또 엉뚱한 이와 동거하고 있지. 다 알아보셨어요. 남편이 없는 게 맞지. 이 여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혹은 저 남자 이 남자한테 치여 다녀서 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그 동네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도 아마도 사람이 없는 때에 혼자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르러 온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 한 명을 만나고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것을 알게 됐고, 그 메시아를 만나면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나를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어쩌면 뒤에서 수닥수닥거리는, 저 여자 말이야 저런 인생 살았대,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는, 그래서 만나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은,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들 동네방네 집에 문을 두드려 가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이합니까? 누구보다도 관계의 벽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너무 벅찬 사람인데 그것도 물을 들어온 물동이를 내려놓고 뜨지도 않은 채 달려가서 나를 힘들게 하고 험담했던 사람들을, 그 집을 문 두드려가며 나와 보세요, 나와 보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내 인생 바뀐 이야기 들어보세요, 나를 만나주신 이를 한번 만나보세요, 내 인생을 바꾼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요, 전도는요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저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는 그것이 있다고요. 그 불씨를 더 키우고 그 두려움을 없애주면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훈련을 나중에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도하게 된다? 생명이 있으면 전도하게 된다. 영적 생명이 있으면 전도하게 된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 버리지만 살아있는 연어는요, 생명이 있으니까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죽은 영혼은 진리를 인식할 수 없어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생명이 들어오니까, 주님을 알아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과 달라스에서 교제하면서, 거기에 이제 박 목사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달라스 위에 덴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집이 있다는 것을 듣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맛있는데 콘이에요, 콘. 근데 그 콘을 직접 그 자리에서 구워서 줍니다. 그걸 이렇게 샥 말아요. 따끈따끈할 때 찬 아이스크림이 탁 올라가서 먹을 때 어떨까요? 벌써 침 꿀꺽 삼키는 몇 분 봤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제가 디저트 얘기하면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아이스크림 얘기합니다. 아이스크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이스크림 얘기해요. 아이스크림.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여기저기 불편한 게 많죠? 불청객이 찾아오고 내키지 않은 친구들이 생깁니다. 가끔 이제 병원에 가다 명의를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관절염이 싹 났고 이명이 있던 게 사라지고 그 약 처방을 받아 먹었더니 속이 평생 그렇게 고생했던 게 싹 달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분은 다음 날부터 뭐 하고 다닐까요? 돈도 안 받았는데 그 병원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병원 홍보하고 다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장애물이 생길까요? 그 은혜를 잘 가꾸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건의 시간을 늘 가지면서 감사 충만해야 되는데 마음을 세상에 뺏긴 거예요. 마음을 내놓았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에, 자녀에 대한 염려에, 경제적인 염려에, 건강에, 아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천국 소망을 믿는다면서요. 이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식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죄가 들어올 때예요. 그놈의 머니가 내 눈을 가려버렸어요. 쾌락이 들어왔어요. 은밀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시작해요. 죄를 짓기 시작할수록 점점 더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의 가장 핵심은 뭐다?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PPT 넘겨주시면 돼요. 지금부터 약간 제가 개인 전도의 현장을 어떻게 했는지를 짧게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직원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수련회에서는 몇백 명 대상으로 복음을 다 전해보기도 하고요. 전도 소그룹도 만들어 보고요. 1대1로 상담하고 복음도 전해보고 참 많은 영혼을 만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에 이런 훈련을 하게 됐어요. 사람을 보는데 영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분류가 돼요. 분류가.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생명이 있나?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나? 구도자인가?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어느 부서를 좀 맡아주세요, 어느 브랜드를 맡아주세요 하면은 지도를 그립니다. 지도. 그 제 책상에 이건 비밀 지도예요. 그 직원이 100명이면 100명, 브랜드에 100명이면 100명, 그 분류가 쫙 뜹니다. 틀릴 수는 있지만 만나면서 벌써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점심 먹었을 때 그 식당 아저씨의 영적 상태 생각해 보셨나요? 직장 거래할 때 자주 만나는 협력업체 그 직원의 영적 상태는 어땠던가요? 내 옆에 이웃집에 그 아줌마는, 카페에서 자주 만나는 그이는, 내 여자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의 친구는 자주 봤는데 그 영혼의 상태는 어떻던가요? 여러분 다 알고 있나요?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최근에 조혜련 씨 간증 들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이 전도 대상자가 400명이더라고요. 4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구분을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면 교회에는 다니지만 복음이 없어. 간증을 하면 일반 간증은 있는데 구원 간증이 없어. 그래서 이분은 복음이 필요하구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니까 문화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아주 좋죠.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 200만 명 막 이러죠. 요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제도 제가 또 가나안 성도 한 명 만났어요. 올해 제가 이랜드 나오고 나서 가나안 성도를 교회로 돌려보낸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교회에 안 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안 다니는 분도 있어요. 상처받아서. 근데 믿음이 사실상 없어서 안 다니는 사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위로를 해줘야 되고, 마음이 반질반질해져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은 정말 힘들지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계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 전할 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인 비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교회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정말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요새 젊은 세대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옛날에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꽤 있었거든요.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친구 따라 한 번이라도, 그래도 성탄절 때만이라도, 혹은 교회에서 무슨 전도 행사할 때 친구 따라서 주일학교라도 몇 번 가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교회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라요. 역사의 BC와 AD를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 BC, AD조차도 몰라요.
성탄절 기원 아예 몰라요. 이분들한테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을 했을 때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브릿지라든지 CWT 이런 모든 훈련들이 크리스찬 백그라운드에 있던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5분, 20분, 30분 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 트랙을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한 번에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이따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인상 보고 하면 안 돼요. 인상 험해 보이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선해 보이지만 또 마음이 간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문화센터에서 코칭 강의를 했는데 크리스찬 얘기를 첫 번째 안 했어요. 두 번째 강의 때는 말씀을 하나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더라고. 그분은 말씀 인용했다고. 이런 분도 있어요.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래도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풍랑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받았다고 다 마음이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난 때문에 무언가 해결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래도 들으실 가능성이 많이 높죠. 대상자들을 빨리 분류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동네 이웃 만나는 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입니다. 전도지 훈련을 또 잘 받아야 돼요. 저는 4가지 정도를 활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먼저는 브릿지, 전도폭발, 사형리 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든 전도지예요. 근데 이거의 약점은 뭐냐면 어느 정도 다 크리스찬의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듣고만 있었지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탁 복음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는데 아직도 이것이 사용이 되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걸로 전도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 삼위일체를 몰라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과 십자가 의미도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짧으면서도 체계적인 복음이 필요해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네요. 복음교실이라고 우리 박호선 목사님이 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시도하세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한 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제 새로운 전도지를 막 만들어 봤어요.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한번 오픈하는 날이 한번 날을 한번 잡아보시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전도용 교재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서점에 가면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4주짜리, 6주짜리가 있어서 이제 이거는 좀 많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시간도 있고 저하고 신뢰관계가 쌓일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브릿지를 했는데 영접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영접한 것이 아리까리한 분들이 있어요. 진짜 영접이 아니고 말로만 영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감동은 받았는데 복음적 회심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성에 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종교성에. 그래서 이분이 회심은 아니지만 이분은 그래도 마음이 열렸으니까 빨리 이럴 때는 전도용 교재 성역 공부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게 되겠어요? 영접을 했는데 이분들을 빨리 주일날
목사님이 인도하는 성역 공부가 있으시죠? 이런데 혹은 개인적으로 성역 공부하실 수 있는 역량이 되시면 그렇게 성역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복음 교실도 사용하시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장기간 전도 성역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올 초에 어느 한 이사님이 1년 넘게 저랑 성역 공부하다가 올 초에 영접하셨어요. 한 분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나한테 맞는 것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좀 사용하시고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내가 소화를 해야 된다.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를 하려면 그것이 내 고백이 돼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이 전도 저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회사에서 저희는 이런 그림을 좀 그렸어요. 구도자를 회심자, 복음을 전해서 회심자가 되게 하고요. 회심자는 뭘 하게 되냐면 제자로 삼는데 회심자가 제자가 아닌가요?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재생산 제자예요. 그것을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단한 거죠. 자,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재생산 제자가 일터 사역자까지 돼야 되는데 일터 사역자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혹은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있어. 이 양육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양육하는 사람들로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갖고 사역을 했어요. 다음입니다. 자, 오늘의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전도의 4단계. 첫 번째는 본의 단계입니다. 본의 단계. 이거는 법칙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랜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갔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의 단계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의 단계. 두 번째 섬김의 단계, 간증의 단계, 복음의 단계. 본을 보이고 섬겨서 마음이 열리면 나의 간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옛날처럼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물론 그럴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기본인데 어떤 때는 간증이 먼저 갈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 단계는 신뢰를 얻는 부분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이 세상에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세금을 잘 내야 되는데 요새 안 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가정이 엉망인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중독의 문제, 위선적인 사람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생선 가게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손이 좀 아파서 제가 가끔 저녁 식사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장을 보면 가격을 잘 압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이제 물건을 딱 사려고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새님 같으니까 이분이 바로 그 앞에서 가격을 속이시더라고. 제가 바로 그냥 딱 얘기했더니 이분이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저울을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은 이제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저 크리스찬이에요 하면은 신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 크리스찬이니까 저를 믿고 거래합시다 하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줍니다. 처음부터 종교 얘기를 하면 더 이상하게 봐요. 종교라는 것을 믿기로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묵묵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해야 할 일 그냥 잘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만 해도 나중에 이런 이미지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시장 가면 그런 분 있죠. 저분은 뭘 말해도 정직하게 물건 주실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직원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안 믿었는데 중국 법인으로 이동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다가 어느 상사를 만났는데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거나 인격적으로나. 그래서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비결이 뭔가 했는데 잘 모르겠더래. 근데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상사가 교회 가자 말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청해서 교회 갔답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의 첫 문을 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항상 같이 다니는 거, 그 사실은 그 마음으로 그 우정이잖아요. 물론 신혼처럼 막 그건 아니지만 같이 묵직한 그 정과 애정과 그 아픔을 같이 했던 그 마음으로 같이 다닐 때 어떤 다른 이성이 왔을 때 유혹했을 때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성이 배우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정직하게 살 것 같아. 저 사람은 무슨 말 해도 믿을 것 같아. 이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두 번째, 섬김의 단계. 섬김의 단계는요, 친밀한 관계를 목표로 해요. 관심을 갖고요, 구체적으로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선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든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거지로 한다기보다는 진짜 우정을 쌓는 거예요. 먼저 이 섬김의 단계에서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기도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증거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시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리스트 안에 전도 대상자를 넣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클릭이 되죠. 저 사람한테는 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저 사람은 좀 약간 마음이 열린 분 같은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 약속을 많이 해주세요. 아파? 그런 일 있었어? 내가 기도할게. 거기까지만. 기도해 준다면 고마워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기도했었는데 좀 어때? 아니면 회복이 됐어? 심지어는 제가 신뢰가 많이 쌓이잖아요. 직접 기도도 해줍니다. 회사에서 기도해 주는데 많이 울어요. 너무 긴장이 많고 불안하고 힘들고 성과 안 나는데 잘릴 것 같고, 그 불안한 마음을 기도하며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비록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피조물이지만 이 구원받아야 할 이 영혼을 위해서 제사장의 마음으로 앞에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막 세게 기도하면 도망갑니다.
엄마의 마음처럼 짧게, 하나님,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너무 외롭네요. 그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 하고 있네요. 도움이 많이 필요하네요. 도와주세요.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물 사주기도 하고, 책을 사주기도 하고, 식사를 사주기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에 되게 중요한 섬김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경청의 섬김. 요새요, 자기 말 들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질문하면 막 얘기 나옵니다. 뭘 얘기하려 하지 말고 들으세요. 야, 저 사람 나를 정말 들어주는구나. 왜 친한 친구가 어떻게 생겨지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정말 내 얘기를 들을 때. 광장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섬기고 신뢰와 이런 친밀한 관계가 쌓이지 않고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면 물론 반응하는 분도 있다고 믿어요. 노방전도가 아직도 필요한 분도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지하철에서 복음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 그런 광장의 시대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신뢰를 얻고, 저 사람이 이제부터 하는 말은 내가 들을 마음이 있어. 저 사람이 심지어는 자신의 기독교인 것 같은데 자신의 뭔가 인생관의 얘기를 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줄 마음이 있어. 무례하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한 걸 무례한 것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례한 걸 담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무례한 것과 담대한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간증의 단계예요. 자연스럽게 타이밍이 옵니다.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때가 와요. 여러분도 감이 잡힐 거예요. 이때쯤은 좀 얘기해도 되겠다. 초대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더 좋은 거는 그분이 먼저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신기하네. 아니, 힘든데 자기는 잘 사는 것 같아. 이유가 뭐야? 어떻게 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셨는지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잘해주세요? 너무 감사해요. 다 신호예요, 신호. 이제 제가 이야기할 신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엔 힘이 있죠.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간증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굉장히 저도 적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간증에는 효과도 있지만 약간 위험 요소도 있죠. 잘못하면은 간증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도 계시고, 간증 가운데는 약간 드라마틱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하면은 일이 잘 풀리고 분명히 병이 낫고 좋은 건데, 감사한 일인데 상대방이 기복적으로 오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 간증과 구원 간증이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증은 여기 부평교회 너무너무 모델 교회시니까, 하지만 간증의 요거 하나는 제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자,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갖게 된다면 내가 누리게 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에만 얘기하잖아요. 강조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MZ세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데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듣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믿게 된다면, 내가 믿게 된다면 내가 누리게 될 그 삶이 어떤 거지? 이 땅에서 그리고 저 세상에서. 그거를 다 이야기를 자주 해 주셔야 돼요. 결혼이 너무 힘든데 꼭 결혼을 유지해야 되나?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결혼 생활을 잘하는 그 이야기를 잘 들려주셔야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관계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똑같이 우울하고 나도 똑같이 힘들었지만 말씀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회복이 되고 우울해서 감사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시는 때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할 수 있고, 죽음이 두렵고 이기심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살게 되면은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코칭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몇 년 됐어요. 지난번 모일 때 처음 제가 종교적 얘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다. 이제 신뢰가 쌓였거든요. 포문은 죽음의 문제였어요.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관에 의하면 죽음은 도어라고, 도어, 문이라고. 그래서 문을 여는 순간 놀랍기도 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거기에 희망찬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이분이 그렇게 경청하게 듣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나 행복하지가 않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행복하는데. 나도 옛날에 그랬어.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뭐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요새 좀 바뀌었더라고. 없어도 감사하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하다는 말 들어봤죠? 그게 내 마음의 여운이 와. 이 땅에 주신 게 감사하고 지금 어려운 것을 나중에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도 있더라고. 구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놀라는 거죠. 물론 나와 같이 똑같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뒤뚱뒤뚱 거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들을 깊이 경험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생명이 있으면요 알아봐요, 옆 사람이. 마지막에 복음의 단계죠. 이게 진리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확신할 수 있도록 말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선택한 전도지를 잘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저는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꼭 성경책을 사용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어서. 영접 안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공한 거예요. 제가 한 분 복음을 전했던 분은 오래 걸렸어요, 진짜. 근데 이분도 정말 이분 저분 막 보는데, 제가 그 인생에 옛날엔 그랬어요. 평균 7번을 복음을 전해야 신앙을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 들어야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 번 듣다고 되던가요?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되고
간증도 많이 듣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깨지는 날이 오잖아요. 내가 그 역할을 하나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 하지 마시고 그분의 인생 여정의 한 토막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분이 이렇게 주님을 믿을 때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이 아직 안 믿어진다, 그럴 수 있어요. 영접을 하게 되면 조심할 거는 그게 진짜 회심의 영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로 연결을 해서 즉각적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체계적으로 들어서 이분이 종교적인 영접인지, 예의상 영접도 있어요, 친하면. 그게 아니라 진실된 회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짧게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 좀 다루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네 단계를 할 때 본을 보이고 섬기고 간증하고, 그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이거 세 가지, 뭐 세 가지만 있겠어요? 더 많지만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요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요새 안 믿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한테 잘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 꼬시려고 잘해줬던 거잖아.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더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안 했어. 그런데 그동안에 잘해주다가 갑자기 등을 돌리면서 찬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정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그렇게 변하면 되나요? 자기 자식이 안 믿는다고 버리실 분 계세요? 계속 기도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친한 친구로 여운을 남겨두시고 계속 사랑을 베푸셔야 돼요. 빈도수는 좀 줄어들지 모르지만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사랑의 결과다. 사랑을 하다 보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전도한다고 사랑을 오용하시면 안 돼. 제가 한 직원, 그분을 이번에 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딴 회사 가셨는데 그분은 저랑 한 1년 반 성경 공부했어요. 결국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성경과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비록 안 믿지만 자기도 계기가 있으면 믿겠대. 이게 너무 좋은데 아직 계기가 없어서. 전 그것도 되게 성공한 거라 생각해요.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자기네들만 알고 독단적이고 이 세상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무지한 것 같고, 안 그렇거든요. 성경을 보니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곳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곳이고,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 제가 전도는 성령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때가 정확한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전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런 단점도 있었습니다. 전도를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와 연결을 해서 관계 전도를 하는데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대상자들을 마련해 놓으면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파트너십으로 하는 건데, 저희 교회는 1000명 전도하는 안수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1대1로 복음을. 물론 다 영접한 건 아니죠. 영접한 수는 되게 적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12년 동안 복음을 그 전도행을 따라갔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가 베테랑이래요. 베테랑도 아닌데. 그래서 6개월 믿은 지 6개월 된 분하고 같이 전도 짝이 됐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하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니까 이제 가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3박 4일 동안 이제 매일같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도 영접은 안 했어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성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쫓겨나기도 하거든요. 약간 오래된 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근데 마지막 한 분 할머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본을 보였으니까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시라고.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복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처음 전하니까 원래 외웠던 대로 하질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 암송도 막 하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막 약간 논리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할머니가 막 우시더라고요. 믿고 싶다고. 그때 알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전도의 베테랑은 없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모종의 부끄러움이 확 왔어요. 믿은 지 6개월 된 분이 복음을 엉성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얘야, 복음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겸손해. 또 하나 사건. 어느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자 분이셨어요. 여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관계도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갔어요. 대신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막 교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남편분이 계셨어요. 뜻밖의 남편분도 외딴 사람분이 오시니까 같이 앉겠다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리고는 남편 앞에서 아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아내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듣고 있던 남편이 자기가 믿고 싶대요. 자기 아내는 안 믿는다고 바로 앞에 나왔는데 그때 알았어요. 복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날 때도 기도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기도하고, 섬길 때도 기도하고, 경청할 때도 기도하고, 간증할 때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하고, 마음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영접을 안 해도 감사하기도 하고, 영접을 해도 감사하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생명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죠. 거룩하게 하시니 본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는 대답하고 싶었죠. 이때구나. 주님이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 이야기를 전하라고 그 간증과 복음을 항상 준비한 것을 나누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로, 하나님 앞에선 두려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평교회 전도 세미나 부족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기쁨입니다. 전도는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도는 본과 섬김과 나의 삶에 주신 간증과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며, 전도는 사랑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패스파운드 왜 세웠냐고요? 저는 교회는 정말 작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싶었어요. 세상과 접촉점을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 열심히 전도하다가 신학교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걸. 목회자는. 그래서 갑자기 평신도가 부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셔서 이 부평 지역에 그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이키는데 기쁘게 헌신하시고 드려주셔서 여러분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책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쪽엔 두렵고 걱정도 되는 거 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다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 문을 열고 나아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신뢰를 얻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간증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